3장 16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15절에서 끝나니까 좀 어색하시죠? 예, 오늘은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다,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은 성전 청결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제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95년도인가요? 나고야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95년 가을 정도인데 일본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봉헌식을 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 신학교에서 자랐지만 저는 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성전 봉헌 예배 이렇게 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데 일본 교회를 갔더니 회당 봉헌 예배라고 썼더라고요. 그 한문으로 읽고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 참 이상하다, 왜 회당이라고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색함 지금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성전이란 말보다 회당이란 말을 즐겨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서적으로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건물로서의 이러한 성전 개념이 이미 초대교회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의 교회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일부 한국어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20년에서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교회나 성도들은 이것이 성전을 청소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예수님이 무너진 그 성전에 있어서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았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요시하면서 이 구절을 읽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본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약 200여 년 동안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한 장소를 만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또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비밀 장소, 어느 때는 무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건물로서 예배당을 가지게 된 것은 3세기 초반입니다. 약 200여 년 동안 건물로서 집회 장소를 기독교인들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3세기부터 시작한 건물로서의 집회 장소는 4세기에 들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인정되면서 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크게 질 수밖에 없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부활한 것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건물이 부활됐다고 하는 그러한 아픔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로마 시대에 큰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건물로서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같이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슬픈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복음서의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집회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큰 건물로 다시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사라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라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건물 청결의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신앙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3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성전이 반드시 건축된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것도 성서적인 근거가 제로입니다. 오직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즉 영생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영생이죠. 속으로 말 같은 말로 하면서 질문을 하셔야죠.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생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근데 왜 세상에 있으면서 건물로서의 성전에 우리의 신앙을 대부분 신앙생활로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반성해 볼 문제들이 아닐까요? 오늘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거잖아요. 2장에서 성전을 예수님이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3장이 들어와서 진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 반 이상이 일본 현지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참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꼭 붙이는 게 40일. 40일로 지치니까 다니엘의 21일을 따서 21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또 일주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 40 기도회 할 때 앞에다 붙일 때 뭐 붙이는지 아세요?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 아니면 1년 내내 철야 예배, 그런 걸 많이 붙입니다. 기도하는데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주 좋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보다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내 구원을 위하여, 내 구원의 삶을 위하여, 내 영생을 위하여, 내 가족의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영생의 삶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40일 기도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사실 40일 특별 기도회를 한다면 성전 건축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중요한가요? 영생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중요한가요?
영생이죠. 우리는 알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 해오고 있고 잘못 가르친 저희 목사들이 99%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100여 년 전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1000여 명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2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신년 부흥회이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월 15일까지입니다. 대단하죠. 부흥사경회라고 했습니다. 한 2주 거의 다 갈도록 짜릿한 그런 부흥회였는데 14일 날 길선주라고 하는 평양신학교 신학생, 바로 그 해에 졸업을 해서 안수를 받지만 안수 받기 전에 외국인들이 강사로 섰었는데도 너무 차짓한 분위기 속에서 2주 동안 사경회가 열릴 때에 그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회개를 합니다. 내 친구의 재산을 내가 정리하다가 죽은 친구인데 1년 전입니다. 100달러면 크잖아요. 100달러를 내가 착복했다. 신학생입니다. 그 당시 신학생은 오늘날과 틀려요. 원래 장로였던 신학생이고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강사로도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작년에 내 친구 돈 100달러를 떼어먹었다 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40일 동안 2주 동안 뭔가 건물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진짜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를 할 때는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1절과 2절에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언제 찾아왔다고 그러죠?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게.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의원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수건수건 대니까 밤중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기적이 없습니다. 즉 하늘에서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기적을 이루어서 내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하늘에서 온 자라는 걸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지금 니고데모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을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주석을 보면 물이 뭔지 뭐 성령이 뭔지 물이 이거다 저거다 물이 어느 때는 성경을 의미한다 말씀을 의미한다 별의별 해석이 다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꽈서 주지 않아요. 어렵게 해서 주지 않아요.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물과 성령으로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바로 생각나는 게 있지요.
물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또 누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서 너는 선생인데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1절 우리가 아는 것을 내가 보고 증거하노라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쭉 이야기하면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예수를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여기까지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제가 올해 들어와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오늘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게 1장부터 나왔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1장, 2장, 3장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늘 우리가 듣는 내용인데 알 거는 같은데 머리에서도 100% 이해가 되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분명히 믿음 생활 잘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물과 성령으로 그런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고백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너에게 주어지니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까지 안 와닿아요. 저만 그랬나요? 1 플러스 1은 2. 여러분 1 플러스 2 하고 감동 있어요? 여러분 감동 있으세요? 1 플러스 1이 2라고 하는데 감동을 느끼세요? 아마 그것을 감동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2 곱하기 2는 4. 그것도 감동 안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에 감동을 느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1 플러스 1은 2와 똑같은 감동 없이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 가르치는 목사들이 더 정확하게 성경을 아마 가르치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티켓으로 변했죠. 주일학교 찬양 중에 뭐 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하는데 완전 그 믿음이 천국 티켓이죠. 천국 티켓. 믿음으로 강조하다가 믿음이 하늘나라 가는 하나의 티켓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루터가 살던 시대에 면죄부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면죄부를 되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공식으로서 믿음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면죄부랑 다를 것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 보이는 그 믿음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한 절로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5절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말 성경에는 소시대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요. 요즘 나오는 한국말 성경에는 이것은, 그것은 이라는 그렇게 단어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그것은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몇 절을 이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14절. 그러니까 15절의 내용이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4절.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만 읽어요? 15절만.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14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은 14절에 의해 자연히 따라오는 귀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4절이 있기 때문에 15절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뒤에 나오지만 그것도 15절과 16절에 붙은 거기 때문에 16절이 진짜 은혜되기 위해서는 뭐를 마음에 담아야 된다? 14절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15절과 16절만 외워요. 아니에요. 14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얼마나 감동인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배경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오라고 한 민수기 20장, 21장입니다. 읽어오신 분이 반은 되실 것 같고 반은 안 읽어오신 것 같은데 민수기를 한번 펴보도록 하죠. 2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이네요. 21장 4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1장 4절에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거쳐서 들어가면 쉬운 말로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우리 땅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있는데 에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가지 않고 이렇게 산길을 따라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 상하였다. 이게 열받은 거죠. 고속도로 놔두고 산길 따라가니까. 근데 에돔 사람이 자기 땅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갑자기 에돔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라 백성이 5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런 불평하죠. 그리고 이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산길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만나.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줬잖아요. 근데 이 만나 나 너무 싫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공짜로 만나를 먹는데 나 이제 만나 징그럽다. 나 이제 만나 먹기 싫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으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까 네가 기도를 해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금방 돌아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나무 위에 달아라.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만들되 노스로 청동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았다. 근데 노뱀을 보지 않았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 뱀이 광야에서 장대 높이 달렸듯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장대에
달리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믿음은요 1+2가 된다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이 믿음은 생명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문제를 단순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단순한 공식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뱀 얘기하면 아침부터 좀 징그럽잖아요. 혹시 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태국의 글자를 보니까요 이상하게도 히브리어처럼 되고 아랍글자처럼 됐는데 이렇게 꼬부라지든 이렇게 꼬부라지든 이렇게 되든 밑으로 꼬부라지든 여기에 동그란 게 하나 있어요. 물어봤더니요 뱀이래요. 뱀을 보면서 가나다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나라는. 어이구 그런 게 있구나 생각했죠. 제가 20여 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21년은 됐겠네요. 오카자키에 처음에 이렇게 나고야에서 오카자키로 옮겨서 담임 목사를 하는데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었어요. 시골 동네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좀 좁은 길을 이렇게 다 이제 보는 거예요. 동네를 한번 봐야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아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차를 타고 동네를 다 관찰하는데 길도 넓지도 않고 길에 1차선 길에 골목길에 뱀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싫어하기도 하지만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전 막 뱀이 쫓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차를 탔는데도 무서운 거 있죠. 그 정도 제가 싫어해요. 고민하는데 안 도망가요. 그래 하나님이 뱀 죽이고 교회 일 하라고나 보다 하고 차를 그냥 갖고 속도를 내서 뱀을 그냥 깔아버렸죠. 깔았는데 바로 내리지를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20-30m까지 간 다음에 뒤를 털어봤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깔렸으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대면서 길 옆에 바위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막 죽었겠죠. 근데 그 뱀이 좋은 거였다고 하면 제가 바위 속에 들어가서 끌어냈겠죠. 이제 다 죽은 거니까. 얼른 그런데 저는 집으로 도망왔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뱀은 어떤 뱀이에요? 치가 떨리는 뱀이에요. 뱀에 물려서 지금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뱀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뱀 쳐다보라고 하면 그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말을 한마디 하셨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뱀은 늘 악을 존재하고 죄를 존재하고 악마를 그런 지칭할 때 뱀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4절은 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내가 장대에서 들리리라 나도 들리리라 하셨다고 하면 뱀과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어떻게 돼요? 같잖아요. 너무 놀라시죠? 뱀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악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뱀이 들린 것처럼 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모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엄청난 구절인데 나무에 사람을 달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지를 않아요. 왜 매달지 않냐면 나무에 매다는 건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로 돼 있었어요? 철로 돼 있었어요?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뱀과 동일한 입장 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악이,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그 모든 죄의 덩어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신학적인 의미인데 놋으로 만들었어요. 청동. 성경에서 청동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놋?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심판 받았다고 하는 것이 광야의 뱀에 대한 의미고 예수님의 그러한 의미. 이 일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믿음을 자랑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가요 좀 커지면요 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전에 주어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며 심판을 받기에 당연한 존재이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서 영생을 얻게 돼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만한 사랑이 있다. 또 내 표적을 보고 구원을 받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너희가 은혜로 영생을 받는다.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배명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명덕,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성도가 되었기에 그리고 내가 헌신하여 목사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너의 죄에 대한 저주를 내가 다 받고 죽었기에 너는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했던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육으로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쳐다보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좀 전에 있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으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8절에서 그 앞부분 9절 10절이 좀 어려워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몰라요?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 알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영이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15절 이하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해 놓을 테니 믿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14절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신 그 십자가를 좀 많이 우리가 늘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진짜 이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네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말씀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담당하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나의 논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는 나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린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청동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렸다? 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한다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일을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끼리 서로 기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재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 있는 저희라는 걸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감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내가 형편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깨달으면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우리를 포장을 해요. 내 마음은 이미 깨졌고 내 마음은 상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장 안 해도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포장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요. 우리도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을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좀 더 포장하지 아니하고 좀 더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너희도 깨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쁜 짓을 하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은혜로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요, 말을 더듬어서요,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과부였고요. 노아는 술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인 사람이었어요. 깨졌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망갔어요. 마가는요, 전도하다가 선교지에서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디모데는요, 목회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지병을 가지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번아웃,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에레미야는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최고의 선지자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바울은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자였고, 도마는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얼마나 말이 거칠었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배목사는 가끔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렇게요, 성경은요,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그 믿음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 그 거룩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